안교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주에 걸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복음의 생소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테네 선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 국가였죠. 기원전 5세기 말에 페르시아와의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아테네는 그리스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할 만큼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아테네는 예술과 학문과 철학의 중심 도시였죠. 그리스 철학의 현자였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구축한 페리클레스, 또는 문학과 예술의 아버지인 소포클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배출된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퀘이온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던 것이었죠. 특별히 기원전 5세기에 아크로폴리스에 건축되었던 이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된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기념비적인 유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대 문명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테네에서 1세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한 선교와 관련된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관문인 발칸 반도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우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본 후에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가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또 거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고 이제 베레아를 또 여행하죠. 사도행전 17장 10절.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아덴에서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테네는요, 종교적으로는 그리스의 다신을 숭배하는 그런 다신교를 숭배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아테네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테네는요, 전략과 지혜의 신으로 알려진 아테나의 숭배지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름이 아테네가 된 것입니다. 이 아테나의 숭배지로서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이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아폴론을 비롯해서 올림푸스의 신들을 철저하게 섬기던 그런 대표적인 그리스의 도시국가였죠. 자, 여러분, 아테네의 신전에서는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티아라고 불리우는 무녀가 신탁을 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서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던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이런 도시에 도착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기별을 이제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표현에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하안의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유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우선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장터로 또 나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론을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테네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선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전지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장터로 나가서 아테네 시민들을 만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었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 적응해서 장터에서 만난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바로 변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바울처럼 현대 시민들이 모인 곳으로 나가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변론해야 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실 이 기록은 고대 사회의 여러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 소지에서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장터에서 변론하다가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고대 아테네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사람들과 변론하던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고라는 광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테네 시민들은 이 아고라, 광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는 공공회합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장터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광장에서,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철학학파는 1세기 로마 시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학파였죠.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기원전 3세기경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아테네에서 시작된 학파로 원자론적 유물론과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를 가르치던 철학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역시 기원전 3세기에 키프로스의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학파인데요, 이성의 빛 또는 금욕주의, 실천적 지혜,
이런 프로네시스와 같은 것들을 강조한 그런 철학 학파였습니다. 자, 이 두 학파는 유물론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을 매우 낯선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죠. 이 바울과 변론하던 철학자들은 바울을 이제 데리고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듣고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데리고 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던 아크로폴리스에서 북서쪽으로 있던 한 작은 언덕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관과 원로들이 모여서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 등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새롭고 신기하니까 바울을 이곳 아레오바고에 세워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고 토론을 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내용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바울이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얻게 됐죠. 이 경우에는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한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이제 아테네에서 드디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로부터 사사를 받을 만큼 학문에 정통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런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7페이지에 보면요, 화이트부인은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예술작품, 문학, 그리고 종교의 정통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 내용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그가 아주 탁월한 역사와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치료봉사 214페이지에서요,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요, 변증적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그런 안목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안목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바울의 학문적 탁월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 표현은요, 매우 심오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하죠.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두루 다녀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아테네에는 약 300여 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심성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신상들 중에서 특별한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자, 모든 신상들에는요, 신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신상에는 그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접근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내포된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바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명칭이 새겨진 이 신상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연구한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기원전 4세기경에 아테네에 극심한 역병이 돌아서 시민들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이에 아테네 지도자들은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들에게, 이 300여 개가 넘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다 드렸지만 역병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했던 이제 이 원로원의 의원들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여사제에게 역병을 멈추게 할 신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사제는 크레타 섬에 있는 현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신탁을 내려줬어요. 그러자 의원들은 이제 젊은 의원이었던 니키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크레타로 보내서 그곳에 있던 현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온 현자 에피메니데스는요, 양 10마리를 선택하여 3일 동안 금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양들을 풀밭으로 데려오라고 또 지시하죠. 자, 3일을 굶은 양들 중에서 5마리의 양은 허겁지겁 풀을 뜯어먹기에 분주했지만 나머지 5마리는 풀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얌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피메니데스는 그 얌전히 앉아있는 5마리의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에피메니데스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를 마치자 역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목격한 아테네의 지도자들은요, 에피메니데스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에피메니데스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크레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테네의 지도자들은 그곳에다가 에피메니데스의 얼굴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테네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도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내용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때 그 역병을 멈추게 했던 신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바울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라는 서사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선교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정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선교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선교 방식은 아테네와 같은 지적인 도시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전도법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때로
때로는 이런 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복음의 내용과의 접촉점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선교적 접촉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학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시인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바울은요,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매우 특별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수요일 소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의 내용에서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임을 설명하면서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이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요, 무신론이 팽배한 우리 시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변증론적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수요일 소지에서 바로 바울이 제시한 신론에 대한 변증론적 견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는 신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의 역사적 서사를 자신의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도 교육 67페이지에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언급하죠.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에서 생기는 기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서 섬기는 소위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지적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 시민들의 역병을 치료해 주셨던 그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우주의 신이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제시한 변증신학, 신에 대한 변증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은 바로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신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개념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절대 혹은 모든 생성의 원리의 근원인 로고스, 즉 이데아적 실제를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신을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인이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신 이해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문적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전이나 재물과 같은 인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신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신들을 섬기는 이 아테네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그리고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또는 아테네의 스파르테논 신전 등과 같은 거대한 신전을 세워놓고 신들을 섬겼죠.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은 그런 신전이나 또는 재물에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바울은 지금
아테네인들을 포함해서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한 혈통, 즉 신에 의해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연대, 즉 역사의 시간과 그리고 삶의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며 공간은 인간의 지배 영역이라고 생각한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 사상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식론적 도전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게 해주는 놀라운 가르침을 지금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요, 아테네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는 매우 필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학문적 접근이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핵심 수단이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와 같은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교육 6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과학에는 과학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응수하는 이 바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선교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평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매우 중요한 선교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섬기던 그 신이 바로 자신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인식과 차별화된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변증론적 설명을 토대로 해서요, 참된 신인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울은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문학적 지식까지 또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의 시인은 사실은 기원전 3세기 스토아 학파 시인이었던 아라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라투스의 그 아라투스를 말하고요, 그 아라투스가 쓴 문장, 사실 이 아라투스가 파이노메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집을 썼는데 그 파이노메나에 보면은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 너희가 다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라는 그런 문구가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아라투스의 시기를 인용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크레타의 제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할 때 설명했던 그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에피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제우스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는 거죠. 자, 이 시를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야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 역사와 철학과 문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지식을 활용하여서 신인식에 대한 변증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기별에 주목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 선교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선교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바울의 선교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바울을 조롱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부의 사람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이유가 뭐 신인식에 대한 설명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죠. 자,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물론과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기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신학은요, 이성적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도 이 부활과 관련된 논쟁이 유독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부활신학만큼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별이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것이 꼭 필요한 기별이라면 분명하게 전파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바울의 선교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둘째 반응은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뒷부분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변증론적 신인식, 그리고 이교신이나 우상숭배 대신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 기별을 들은 일부의 철학자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경청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유의 방식 때문에 그들이 당장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씨를 뿌렸고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반응은요, 바울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요, 바울의 아테네 선교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죠. 바울의 기별에 반응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요, 디오누시오와 같은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테네 선교를 이끄셨고요, 그 철학과 학문의 도시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 이야기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한 선교, 특별히 학문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토대로 하나님 선교, 나의 선교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를 위해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교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선교 방식은 이런 거였죠. 과학에는 과학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많은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기별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위한 선교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40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요, 바울의 아테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교회를 위한 지식의 보배가 담겨 있다.
바울은 그의 말로 교만한 청중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만일 그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죽음의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감각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한 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교의 신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울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학문에 정통하여 지혜롭게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혜로 얻는 능력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학문적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